기도할 때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인지, 그냥 다른 종교와 똑같이 마음 편하려고 교회에 가는지, 마음 편하라고 가는 것은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산속에 조용한 곳에, 그죠? 네. 목탁 소리만 나고 그런 데 가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구원시킬 수 있는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아까 찬양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찬양했어요. 나의 구세주.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도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았으면 뭐합니까? 내가 해결받아야지. 그렇죠? 네. 내가 해결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을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잘 나서는 사람이거든요. 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정말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용서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친 것,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뭐 돈 1,000원 꿔갖고 안 갚은 거, 그 정도 용서는 다 하겠죠. 웬만한 사람이면, 그죠? 네. 10,000원 꿔가고 안 갚은 거, 그 정도도 용서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 얼마를 꿔가고 만약에 안 갚으면 용서가 안 되는가? 각자가 생각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돈으로 나의 피해를 끼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다면 얼마까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용서는 빚진 것과 관계가 있어요. 빚진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물과 피와 모든 것을 쏟아내고 목숨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했죠. 근데 이렇게 용서를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 상대편에서 보면 얼마 정도 빚지면 내가 갚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 정도 갚을 수 있겠어요? 10만 원 정도 빚지면 갚을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웬만한 사람은 갚을 수 있겠죠? 애들은 막 부모한테 쫄라 살아도 10만 원까지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100만 원은 갚을 수 있나? 그것도 웬만하면 뭐 갚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100만 원 빚졌다면.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지? 뭐를 다 팔아야 되는가? 다 팔면 그것도 갚을 수 있으려나? 그럴 수 있어요. 1억, 10억, 100억.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한계. 얼마면 나는 절대 못 갚는 것. 다 팔아도. 다 팔고 차압을 당해서 평생 80, 90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서 온 식구가 다 갚는다고 해도 못 갚을 만한 돈. 상상이 정말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나와서 내가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기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죠? 7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죠. 7번. 그러나 성경에는 숫자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또 완전한 숫자에 완전한. 베드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했지만 7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한 네가 생각하는 최고 완전 숫자가 7이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는 용서 내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곱하기 70번을 곱해서 하래요. 그러면 몇 번이요? 그러면 계산 숫자 두드려가지고 490번? 490번만 그럼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나 이제 절대 용서 못해. 나 이제 다 했다. 못한다.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끝없는 용서를 말해요. 끝없는 용서. 한이 없는 용서.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아까 돈을 얘기했잖아요. 예. 10억 정도 갚을 수 있을 수도 몰라.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뭣도 팔고 온 가족이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벌어서 갚는다면 10억 갚을 수 있을 수도 있어.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렵지만. 네. 100억 갚아라. 그러면 정말 100억은 너무 어렵겠죠? 여기 속으로 나는 갚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라나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100억 정도 갚으라 그러면 빚졌으면 진짜 나는 그냥 감옥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절대 나는 못 갚습니다. 이런, 네. 돈으로 얘기해야 우리가 계산이 빠르잖아요. 네. 이렇게 용서를 말하면서 490번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것. 천국에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그 정도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님이 누가 임금? 하나님이죠. 결산할 때 결산을 해보자, 계산해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계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 날에 가면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러잖아요. 행위록이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다녀온 많은 분들이 있어요. 궁금하면 저도 꼭 천국에 보여주 진짜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산해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계산. 그러면 계산서가 있겠죠? 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계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한 명을 데려왔다. 10,000달란트라면 계산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지금 화폐 가치가 다르죠. 화폐 가치가 제가 계산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 얼마인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나라 하루 품삯 10만 원도 받고 많이 받으면 20만 원도 받고 그러죠.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에 비교를 하면 10,000달란트면 얼마냐면 한 6조 2,500억에서 한 12조 정도. 우리는 상상이 안 나죠. 12조나 6조에서 12조 그 사이.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있겠어요? 12조, 1조, 1,000억, 조, 1조, 10조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인 거예요. 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히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임금이 이제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종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아이고 그 사람 참 오늘 밥 못 먹었대. 불쌍하네. 아이고 어디가 몸이 좀 아프대.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창자가 애가 타는 온 몸이 막 정말 어떡하냐. 정말 어떡하냐. 막 찢어질 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 뭐라고 그래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주인이 우리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처음에는 갚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 나의 몸도 우리 모든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랬는데 종이 엎드려서 뭐라고 했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도 갚아보겠다고 엎드리면서 제발 좀 참아주시라고. 참아주시면 내가 그걸 갚겠다고. 근데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죠. 100% 못 갚을 만한 돈이에요. 그런데도 갚을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보니 하나님이 보니 100% 갚을 수가 없는데도 저렇게 싹싹 빌면서 정말 그 처량한 모습과 그 형편을 보니까 와, 네가 그걸 갚는다고 말을 하냐. 그러면서 정말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탕감. 그래. 용서해 줄게. 빚 없는 걸로. 그만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없는 걸로 용서해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엄청 좋았겠죠? 예. 막 빚을 막 은행이고 어디고 차압당하고 다 해가지고 막 100억, 우리가 생각한 100억 정도 빚졌는데도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갚아주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안 갚아도 된대. 온 가족이 괴로움 겪고 죽을 지경에도 못 갚는 돈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동료인데 자기에게 돈을 꿔갔어.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그 빚은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네. 아까 그랬죠? 10,000달란트는 6조 2,500억에서 12조 정도. 그는 뭐 우리나라 재벌이면 그 재산 막 따지잖아요. 재벌 몇 위 하면 그만한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바쳐야 돼. 예. 그런데 이 100데나리오면 한 우리나라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예. 1조, 5조, 1,000억 뭐 이만한 것을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 그걸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씩 빼봤어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크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빼봤더니 한 600억, 10,000데나리온을 600억 정도라고 친다면 이 100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 정도. 네.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600억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10만 원 빚진 빚쟁이 하나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나가서 만나서 목을 붙잡고 목을 막 졸르는, 이건 목 멱살 잡는 정도가 아니고 죽일 듯이 목 졸르듯이 하는,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목을 잡고 뭐라고 했어요? 빚을 갚아라. 너 내 돈 꿔간 거 갚아. 10만 원 꿔간 거 갚아. 그랬다는 거예요. 10만 원. 목을 졸리며. 그랬더니 그 동료가 또 엎드렸어. 아, 내가 좀 참아달라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참아달라. 내가 꼭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건 허락하지 않고, 그래? 그럼 자기도, 나도 탕감 받았는데. 그래? 그러면 나중에 갚어? 그런지. 아니면, 야, 나도 이만큼이나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 너도 용서해줄게.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죠. 보통 사람이면. 네.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그를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것은 다행인데, 늘 보는 눈이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낱말은 뭐가 듣고? 이거 아시네. 낱말은 반말은 지금 그렇게 짐승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 했다며 이렇게 돌아오는 게. 그렇지만 그보다 새와 쥐보다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아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인에 가서 일렀어요. 아유, 주인님, 임금님,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빚을 온 가족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는 그 빚을 다 갚아준 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니다가 자기에게 빚진 1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그를 갖다 감옥에다 집어쳐넣습니다. 이러고 일러 바쳤어. 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이 다시 불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산하자. 우리에게 계산하자. 너가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내가 널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그렇게 했니? 다 계산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또 우리 맘대로 하나님이 정말 괘씸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성경에는 괘씸죄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괘씸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괘씸하게 여기는 것. 다시 잡아와라. 다시 계산해보자. 너 안 되겠다. 다시 그를 불러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러갔죠? 불려갔어요. 불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빚을 이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네가 싹싹 빌고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그렇게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것이 마땅한 도리인데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나님이, 임금이 노하여, 분노를 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다시 집어쳐넣으니라. 그거예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갚을 수 있을까요? 네, 갚을 수 없는 길이죠. 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그 옥졸들에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넘기면.
감옥은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이런 감옥일 수도 있지만 갇혀 있는 곳을 말해. 갇혀 있는 곳,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곳, 갇혀 있는 곳, 그런 괴로움 가운데 죽을 때까지 갇혀 사는 것, 그런 고통 가운데 죽을 때까지 갇혀 살아가는 것. 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많은 세월이 지나면 깨닫는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오래 살아가고 있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깨닫는 것. 그래서 32절을 말씀하죠. 내 이놈, 이 임금은 노해서 이 악독한 자야. 그래요. 악독한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용서하는 기간, 용서 못하는 기간, 용서 못하는 기간은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이다. 괴로움 가운데 갇혀있는 기간이다. 슬픔과 또 고통 가운데 갇혀 지내는 기간이다. 감옥에 붙였어요. 감옥에. 우울함과 분노에 갇혀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 말씀했어요. 35절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펴내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정말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 아까 그랬던 1,000원, 10,000원 꿔간 거, 그래, 그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을 휘둘고 또 오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용서는 정말 말도 꺼내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어른들이 옛날에 막 그러잖아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누구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괴로울까요? 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괴로울까요? 우리는 아까 돈을 계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빚진 것이 바로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지시죠? 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빚쟁이입니다. 네. 돈을 내가 누구한테 많이 꿔넣어서 빚쟁이인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보내는 것은 예전에는 혹시라도 감옥에 보내면 감춰놓은 재산을 또 찾을 수 있을까? 자기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이렇게 감옥에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일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것으로 말했지만 돈으로 정말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피해나 정말 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준 사람이죠, 사람. 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누구인가? 그러면 여기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그것이 바로 나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네. 저도 용서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한 주간 많이 바쁘기는 바빴죠.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럴 때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깨닫잖아요. 작은 부분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 예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용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아까 그랬죠. 내가 빚쟁이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 무슨 죄를 졌나? 무슨 죄를 졌나? 뭐 몇 가지를 졌나? 누구는 엄청 죄를 많이 졌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죄를 안 졌는데. 네. 도둑놈은 한 가지 훔쳐간 것도 도둑놈이고 100가지 훔쳐간 것도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고 10사람을 죽여도 살인이고, 그죠? 내 쪽에서 계산을 가볍게, 나에게는 가볍게 계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찔리고 모든 것을 겪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온 인류죠.
그 인류라고 생각하면 나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각각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렇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 죄를,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나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과거의 모든 죄도, 과거의 모든 죄, 내가 생각날 수도 있고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또 현재의 모든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피를 통하여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그러면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냐?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니까 내 맘대로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고 깨닫잖아요. 깨달아요.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내 행동, 내 말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해답을 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요. 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 맞나? 네.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 이거 무슨 뜻일까? 그죠? 네. 그리고 나는 거기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런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세상의 법에도 우리가 법을 어기면, 그렇죠?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나? 하나님 나라의 법,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에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써 있네. 이거는 무슨 뜻일까? 네, 이거는 옛날에만 그랬나? 나는 이런 일이 없을까? 내 생각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아,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보니까, 아,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구나. 저런 사람은 저런 공약을 많이 세우지만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거기다 다 표를 준다. 생각해 봐야 되죠? 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실수투성이고 약한 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도 가까운, 그래도 망하지 않는, 그래도 생명을 사랑하는, 그래도 정직하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 법에 절대 안 되는 것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분별. 그래서 그나마 정말 죄를 덜 짓게 하는 일에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을 뽑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해요. 고백하기를 원해. 입으로 내가 깨닫고 입으로 시인해야 비로소 맞는 거야, 그것이. 아, 애들이 말을 하면 그러잖아요. 알았어. 뭘 알았는데? 아, 그냥 알았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알았대. 그리고 계속 제 맘대로 살아. 그렇죠? 네. 그런데 제대로 들은 애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고칠게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바로 알아들은 거야. 그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영어 회화, 오늘 오리엔테이션, 잠깐 해주시고, 4월 27일 아직 모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오늘이더라고요. 우리가 오후에 영어 회화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요. 영어 회화를 이렇게 3, 40분 하고 그럴 건데, 아무리 영어를 10년 배웠죠. 다 10년 이상 다 배웠죠. 배웠는데, 또 아이들 학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져.
영어를 잘하는 건가요? 시험은 조금 치를 수 있겠지. 영어를 잘하는 건가? 네. 배우고 익히고 입으로 늘 시인하고 연습해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읽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내가 시인해. 하나님,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바로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는데, 다 보셨는데, 그분 앞에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늘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 막 그 중환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조사를 한 의사 선생님이 많은 사람을 어떤 가운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나, 병이 중하여졌나, 이러고 설문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병의 80% 이상이 회복된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어떤 것? 용서하고 감사하면 병의 80% 이상이 회복된다. 우리가 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부분이 많이 있죠.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용서하지 못하여 우리는 근데 입으로는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네. 오늘 예수님은 용서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한 사람처럼 정말 나는 절대 다른 건 다 모르는데 그 사람 그런 일은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서 막 원한을 품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원한을 품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이어받아서 복수의 복수를 낳고 예전에 막 무협 영화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일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원수 갚는 거야. 그죠? 돌을 닦고 훈련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 누구의 연수, 그거 갚느라고 자기 인생 열심히 갈고 닦은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뭐 칼을 주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자기를 다치게 하고 어렵잖아요. 요리사에게 칼을 주면 칼을 잘 쓰잖아요. 실컷 갈고 닦은 실력들을 열심히 갖고 닦아서 큰 훌륭한 장수가 되고 장군이 됐으면 나라를 구하기도 하잖아. 그죠? 나라를. 그런데 고작 뭐예요? 원수 갚는 일에 열심히 돌을 닦고 훈련받고 해가지고 내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에 옛날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원수를 갚죠. 어느 날. 네. 원수를 갚고 거의 자기도 죽죠. 보면 거의 죽음으로 끝나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죠. 결국에는 또 죽어요. 그럼 그것을 또 정말 그 대를 이어서 하여튼 뭐 이 드라마를 계속 얘기할 건 아니지만 대를 이어서 그걸 본 또 꼬마애가 하나 보고 있다가 내가 또 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러고 대대로 복수에 온 인생을 바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용서 못해서 생기는 많은 병들을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거든요. 그것이. 네. 이렇게 외국은 그 대화 문화가 많이 있어서 금방금방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금방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막 고집도 세고 우리나라 우상숭배를 유교 막 이게 엄청 강해가지고 고집이 세. 인정도 안 해. 잘못한 것도 몰라. 그리고 막 맺혀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한민족 한 맺혀 살아간다. 한 맺혀 있어요. 그 한을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그거를 물려줘. 어머니 보면 아버지 보면 늘 만약에 막 힘들고 괴롭고 한이 맺혀 있어. 보는 자식들이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요. 흘러가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쁘고 막 존경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아휴 우리가 막 그 나중에 40, 50 되면 부모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고 믿는 사람도 그렇죠. 해결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복수의 복수를 물려주는 것은
정말 불행이죠. 그것을 물려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물려줄 것이 없어서 부모의 한 맺힌 것을 물려주느냐, 억울함을 물려주느냐, 가난을 물려주느냐, 불순종, 우상숭배, 거역하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느냐, 너도 망한다, 그거를 물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물려줍니까? 예수님을 물려줍니다. 아멘. 믿음을 물려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물려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살고, 네, 또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띄워준 말씀 있죠? 네. 띄워준 말씀 있을까요? 마태복음, 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좁은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드시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드시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땅에서 풀을 수도 있고 묶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도 있고 묶어놓을 수도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본인에게 달려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감당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풀어주신다. 아멘. 그런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묶여있는지 매여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거꾸로 내가 안 풀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 내가 안 풀리는 거. 경제가 안 풀린다. 돈이 안 풀린다. 건강이 안 풀린다. 깨어진 관계가 안 풀린다. 그러면 내가 뭔가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묶고 있고 매여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 자유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천국 열쇠, 우리가 묶고 풀고 하는 그런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런 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도 풀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수명을 다 하고 마지막 사명 다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오기를 다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가 묶어놓고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를 풀어줄 수가 없어. 다 묶여 있어. 그러면 힘들고 병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겨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겨우 천국에 영혼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이렇게 다 묶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을 천국에 오게 하실까 싶어요. 생각에. 네. 그래서 마음으로 풀어야 된다. 오늘 35절에 말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각각 한 사람 자기 일을 마음으로부터 내가 입으로 용서합니다. 나 용서 다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했다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고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지만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를 겪고 있어요. 맨날 겪고 있어.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늘에서 무슨 상이 있겠느냐. 밖에 어떤 사람들도 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해를 끼친 사람, 괴로움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어쩌다 한번 잘못하고 멀리 떠난 사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안 보면 그만이니까 나 용서했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막 어떤 큰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런 일만 생각하면 막 올라와. 그런 일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뒤집어지고 아니면 막 낙심이 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주 보고 살아야 된다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늘 그런 일을 해. 자주 보고 살아야 된다며. 나 용서했어. 네. 정말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과 때로는 같이 산다면 더 어렵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정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마음.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거기 있나요? 띄어둔나? 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라도 있겠소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는 거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은 깨끗해야 돼. 그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야. 죄를 다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많이 짓지만 그 죄가 예수님 피로 씻어지고 용서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천국에 가냐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냐고.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냐고.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데. 그런 조건이 있죠? 뭐라고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어 많은 사람을 만나 많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많은 일들 겪을 때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 천국에 오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정말 다 우리에게 겪고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고 그런 사람 여기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네.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고 그랬죠. 아까 말씀했죠. 용서는 무엇이라고?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자기는 잘못도 몰라. 죄인지도 몰라. 그러는데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그러면 100% 용서해주죠. 네. 잘못한 줄도 모르고 나를 망하게 한 줄도 모르고 병들게 한 줄도 모르고 괴롭게 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런 일을 해. 여전히. 그런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많은 일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말씀처럼 비교하면 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거는 용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가장 어려운 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 우리를 지옥 보내시려고 그러나? 사는 일들이 엄청 어렵죠. 예. 웬만한 가벼운 일도 있지만 정말 괴로운 일, 어떤 사람에게는 저희가 치유하고 상담하다 보면 정말 보증도 잘못 쓰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길거리에 나앉고 온전 다 쫄딱 망해가지고 다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고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들이.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잘못 빌지도 않아. 빌기라도 하면 그래도 지난 거니까 어떻게. 아니면 정말 어떻게 뭐 죽여 살려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빌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용서해줘야 돼.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러면 그 용서 못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서는 바로 정말 어려운 일,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만 해주면 모르잖아요.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나 그 일을 통하여 그 일 때문에 주님께 오거든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다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12조? 12조를 어떻게 갚아요? 예. 우리나라에 갚을 사람 몇 명 안 되죠? 예.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통하여, 돈 문제를 통하여, 건강 문제를 통하여, 관계에 깨어진 일, 또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하여 내가 싸매고 괴롭고 힘들고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주여 하고 찾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 구세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이야. 너무 나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또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오려면 죄가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해를 끼친, 괴롭게 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매일 언제까지? 70번씩 7번 490번만 찾아 490번만 기도하면 다 해결될까? 그것이 아니죠.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용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끝이 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또 어려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두 가지라도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경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우리가 금방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매일 회개만 하셔도. 그러면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죄를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아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제 마음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 탕감받은 사람, 아까 빛을 탕감받은 사람, 그 빛을 탕감받는 게 너무 귀하고 정말 온 가족이 다 감옥에 들어가도 갚을 수 없는 빚이잖아요. 모든 걸 다 팔아도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면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정말 괴롭게 한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까 그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가 물론 지금은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이런 일들을 만나면 때로는 법을 통하여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주셔.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죠? 법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용서를 빌고, 또 잘못을 용서 빌고, 또 뭔가 합의가 되면 합의가 할 수도 있겠죠? 먼저 기도하려면 내 마음이 풀어져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풀어주신다. 아멘? 그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끝없이 용서하는 것은 무엇이냐? 애들도 그러잖아요. 안 한다. 그래 또 하고, 또 뭐, 미운 짓 했다가 또 이쁜 짓도 하고, 계속 미운 짓만 하면 어려울 텐데.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용서하죠. 끊임없이. 예. 그래, 아유, 네가 뭐 철이 없어서 그러구나. 아니면 또, 깨달을 날이 있겠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죄를 졌어도 물론 혼내고 교육하긴 하지만 마음에서 그를 늘 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거든요. 용서. 예. 자식은 부모를 용서 못할 수 있지만 부모는 어떠한 것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은혜. 그래서 5월달이잖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잖아요. 지금은 정말 그런 부모님이 또 많이 없는 것도 있어. 그죠? 젊은 부모 애들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네, 정말 온 가족 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모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온 자녀들을 품고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저도 우리가 50 살고 60 살고 100세까지 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질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한 것도 죄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기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줄도 모르는데 어떤 때는 겨우 하나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고 어떤 때 내 마음대로 내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아주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고 그랬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어떤 사람 누구누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괴로움을 준 사람들 시작이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할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먼저 마음에서 각각 용서해라. 그때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해야만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입으로 일단 시인하는 거 입으로. 그렇지만 안 돼.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계속한다고 생각해보면 안 되지. 너무 괴로운 일 겪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렇게 시인하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네가 갚으면 너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겪는 일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물론 사단이 역사한 일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 사단도 하나님 통제 아래 있잖아요. 어쨌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원망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의 마음과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왜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문제들을, 내가 겪는 일들을 계속 해석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사람 문제, 진로 문제, 모든 것.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나를 미워서 죽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 주신다고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이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구나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만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변명.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산해보자 그런다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까발려지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너 그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한다면. 근데 우리는 이 합리화의 달인이야. 다 내 식으로 생각하고 싶어. 내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또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조건 해라 하지 않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리로다. 아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시로 순간순간 자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무엇을 토하라? 마음을 토해내야만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내라.
억울한 일을 겪었느냐? 답답한 일을 겪었느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었느냐? 아주 짜증나는 일을 겪었느냐? 반복해서 겪느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마음을, 사람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어느 정도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얘기하고 계속 해봐. 그럼 그 사람도 힘들어서 이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죠? 저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막 떠들어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하루 종일 억울하다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시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조금씩 도움을 받지만 정말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시때때로 너희가 매일 그런 일 만나지, 작은 일도 만나고 큰 일도 만나지. 저도 어제 우리가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갔다 왔는데 몸은 고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고단하고 몸이 막 금방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이 불평이 되려고 그래. 괜히 이거 했네. 괜히 저거 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막 뭘 하면서 중얼중얼 해. 그러면 마음의 고백을 우리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해소가 돼. 마음의 문제가 해소가 돼. 그래서 또 이렇게 밥을 잘 준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주여 하고 다 아시는데 안 찾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거짓말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데도 안 찾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시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토하라. 쌓아두지 말고 쌓다가 누르다도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네. 분노는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내면에 쌓여있고 쌓여있는 것이 탁 건드려지면 그날따라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네.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름 되면 제가 여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여름 되면 막 부캐지수가 올라가고 막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누구 조금 건드리면 폭발하려고 그러잖아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더 그러잖아요. 여름 되면은 주여 이러고 더 마음을 다스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시비가 안 걸려. 막 여름 되면 짜증나고 분노나고 막 온도가 올라가면 누가 한 명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어 주변에. 그죠? 그래서 막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폭발한 사람은 그날 폭발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놨다가 건드리니까 완전 정말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서로 죽고 죽이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시때때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는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은 많지만 한 번에 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자다. 그런데 그 빚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찔리시고 고통당하셔서 죽어주신 것이 바로 내 죄값이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평생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데 평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평생 아파야 되는데 평생 관계 끊어져서 고독한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와 은혜를 누린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시시로 토하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사람들을
아주 조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번씩 7번 끊임없는 용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도 10번, 20번 그들은 잘못도 모르는데 죄지은 줄도 모르는데 일방적인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관용하시고 용납해 주셨으니 내가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모든 갇혀있는 곳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며 건강하며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겪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떠올리기도 싫은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와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심령들, 또 동료들,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심령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심령들, 나를 고통 주는 심령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심령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를 더